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저 사진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진 가운데에 국민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그 밑에 동군 원 안에 두 개의 검은 물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 검은 물체는 이 비행기 바퀴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쫙 가다가 어느 지점에 되면 비행기 바퀴는 접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이 현장을 기자가 어느 분이 찍었죠. 자, 그런데 저 추락한 두 사람은 누구냐면 16세와 17세의 형제가 죽었어요. 이들이 공항에 가면 캐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항을 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바퀴를 잡았는데 이들은 버림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몇 번이고 함께 저 생각을 하면서 떨어진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좌절적이고 놀랬을까? 이 마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장면, 위의 사진은 탈레반의 이 만행,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협력했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항 쪽으로 와서 미군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살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아기 엄마가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나는 못 들어가도,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은, 자녀는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철조망 위로 미군에게 아이를 건네주는 거예요. 자, 저 장면에서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명을 위해 영원한 이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는 나와 피부치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자, 이 결정을 할 것이냐, 거기에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 결론이 철조망 너머로 아이가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둘 중에 뭔가는 선택해야만 되는 어머니의 그 마음, 저 아이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위기 상황이 온다 하여 우리를 버리고 떠날 분이신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되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버리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 내용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는 누구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미리 아신 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지와 예정,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다 예배해 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보아도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미리 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외형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즉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바뀌죠. 이것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신들은 이미 감사할 조건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과연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눈으로 마음속에 이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줬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볼 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남들처럼 환상 가운데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아니어도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라고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매주 매일은 아니어도 한순간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는 그것이 뭐냐? 미리 하신 자들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이 말이 나의 도덕이, 나의 윤리가, 나의 연약한 수없이 바뀌는 나의 의지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신 자의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게 하시는 걸 바라볼 때
아무리 보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의 도덕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바뀐다면 야곱은 벌써 지옥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가 많은 그 일을 버리지 않고 실수투성이요 실수 때문에 도망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피부치 형제까지 속이고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모든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 인생을 구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이 28장의 내용이 거짓말을 쳐서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지쳐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나중에 사람이 된 다음에 말씀하시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요 거짓된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야곱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들을 고쳐 사용하셔요. 꼭 고쳐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참으심과 국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심야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성품이 그리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경쟁과 욕심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팥죽을 동원하고 하나의 음식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어내요. 이게 경쟁 싸움의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고 또다시 외삼촌과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아 가라, 그리고 보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복강가에서 천수와 싸움을 하죠. 씨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꾀를 부리고 사람을 속이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름을 다시금 지어주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변해요. 성품도 좀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변할까?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에서는 자신을 속인 형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속인 동생을 진심으로 용서해요. 동생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걸 앗아간 동생이 왔을 때 서로 안고 울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바라보면 형이었던 에서를 야곱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에서가 형에게
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동생아,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더니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33장 14절 보니까 이를 말해요. 청하건대 내 주는 정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이 야곱의 말에 진심이 있을까요? 또 잔머리를 굴려요. 그렇게 경험을 해도.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잔꾀를 부려요. 형님, 동물들 많아요. 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가냐? 안 가요.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숫곳에, 세일로 간다더니 이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러요.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리고 수년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지역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로가는 그곳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이 모습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게도 가지 않고 간다고만 해놓고 안 가는 것이 야곱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직원을 쓰겠습니까? 쓰겠냐고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속이기나 하고 잔기를 부린 사람은 과연 쓰겠냐는 거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서서히 변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야 진짜 모습으로 바뀌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미리 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되게 하시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동이요, 감격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감사해요.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가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뭘 통해 부르시죠? 복음을 통해 불러요. 아마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친구의 복음을 듣고 왔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환난 때문에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나왔다가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 속에서 넘긴 다음에 신이 두려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져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도말하시려고, 다 제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의롭게 한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삶이 조금 달라져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영화, 죄가 없는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했죠.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거룩하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영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영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느냐? 집중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셔요. 세상의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죄 없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봐요. 이거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판결은 판사가 내려요. 근데 판사가 죄 없어? 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실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에서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바꾸거나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계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래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절대 못 끊는다. 이것을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좌절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3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누구냐? 미리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큰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무조건 감사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만 끝나면 잘못하면 헛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구원받아 상관없어.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누구와 같으냐?
구원파와 다를 게 없어요. 구원파. 한 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그런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억압된 세상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과연 그럴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경고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을 보면, 아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 완성된 것이 아닌가요? 근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다시 구원받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명확한 뜻이 안 나와 있으나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테리안의 원형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케 되어 가는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해요.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에서의 소테리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나 구원받았네, 택한 백성이네,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을 함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혼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영역 속에 포함시키고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의 단각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매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죠. 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리반에게 정복됐을까? 보통 보도 사람들이 이해는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리반에게 정복된 이유를 누구 탓으로 돌리죠? 미군 탓으로 돌려요. 미군 탓. 미군이 철수해서 그렇다. 바이든 철수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조 원, 100조. 100조 원에 100조 원. 20년간 약 100조 원을 들인 것은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프간인들이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였어요. 훈련하고 의지를 갖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군의
들어갔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 이 자국민들이 전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투 의지가. 훈련할 의지도 없고 그냥 미군만 의지하고, 그리고 미군에서 빠져나오니까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존 커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돈으로는 의지를 살 수 없다. 의지는 자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돈으로 그것까지 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어요. 어떤 은혜죠?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포함시켜 때가 됨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믿게 하고 불러서 교인이 되게 하고 죄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이 사랑,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절대 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못 바꿔요. 어떤 권세도 그 사랑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신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녀답지 못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많은 능력을 주었고 너무나 많은 걸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세상은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은 미리 아심의 은혜가 우리 앞에 적용되고 너무나 쏟아부어 주었는데 생각 자체가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너를 그러라고 구원시킨 줄 아느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좌절된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많은 미리 하시며 은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는 오늘도 죄를 씻는다, 사단아 네가 나를 침범치 못한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인데 아직까지도 신분 회복이 안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연약하고 사단 앞에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요만한 시험 또 잘못과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자극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나약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미리 하신 그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원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그 모든 비알량되는 그 조롱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야 자녀답지요. 당당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죄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 속에 얽혀있는 이 나쁜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 어떤 환경 되면 좌절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분 안에 자유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미리 하신 자들로 포함시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되게 만들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